필사즉생, 필생즉사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죽고자 하면 살 것이지만 살려고 하면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죠.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명랑대첩을 앞에 놓고 이른바 12대 133의 싸움, 어떤 이들은 1대 330의 싸움이었다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때 진짜 싸웠던, 목숨 걸고 싸웠던 배는 이순신 장군이 탔던 대장선 한 척밖에 없었다라고 하지요. 300척이 넘는 배들이 바로 울돌목을 향하여서 이제 남해안을 장악하고 밀려올 때 그곳에서 병사들을 독려하면서 출사표처럼 던졌던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한산대첩을 마치고 모함을 받아서 삭탈관직이 되어져서 그렇게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고 모진 고문을 당합니다. 고발하였던 그 사람이 삼군 통제사가 되어져서 이제 전쟁을 지휘하게 되어지는데 원균이 7천량 해전에서 그렇게 장군이 평생 동안 준비하고 훈련시켰던 그 모든 함선들을 다 불태워 먹고 거북선들도 다 파하여 없어져 버리고 2만 명의 수군들이 그 전쟁에서 그렇게 수몰되어 죽게 되어졌다라고 하지요. 이제 관직이 회복되어져서 내려와서 남겨졌던 전선들을 수습하니까 불과 12척밖에 없었던 겁니다. 수백 척의 배들이 다 없어지고 심혈을 기울여 만들었던 거북선도 불태워져 버리고 함께 훈련하고 생사고락을 같이 하였던 장병들, 장수들도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들이 이제 300척이 넘는 배들이 서해안을 타고 한양을 공략하기 위하여 그렇게 올라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피하여야 한다, 그렇게 살기 위하여서는 일단 그렇게 물러서야 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바로 이 이야기를 하였던 것 아닙니까? 죽고자 하면 살 것이고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이전에 한산대첩은 그래도 준비된 전쟁을 하였습니다. 당신이 훈련시킨 사람들을, 당신이 짠 전략 가운데서 당신이 계획하던 바다에서 싸워서 큰 승리를 얻게 되어졌던 거죠. 근데 여기는 의도치 않은 자리에서 모두 잃어버린 자리 가운데서 싸움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더 유명해진 전쟁이 명량해전, 명량대첩이 아닙니까? 어떻게 그 한 대가 133대와 맞서 싸워서 이길 수 있었는가? 다 합하여도 12척의 배가 어떻게 300척이 넘는 그 배와 맞서 싸우면서 그 길목을 지키고 나라를 구해낼 수 있었는가? 여기에 비결이 담겨져 있다. 죽기를 각오하고 나아가 싸웠더니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이 말은 이순신 장군이 가장 먼저 썼던 말이 아니라 중국의 전국시대 오기라고 하는 사람이 쓴 오자병법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장군이 병법서를 읽고 있었고 또 그렇게 준비된 자리 가운데서 병사들을 향하여서 독려하며 이 말을 사용했던 거지요. 그런데 그 이전에 이순신 장군이 이 말을 쓰고 그렇게 죽음을 각오하고 나서기 전에 159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동일한 말씀을 하셨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를 앞에 놓고 그 죽음을 앞에 놓고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얻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잃어버리면 얻게 되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한자로 말하면은 필사즉생 그리고 필생즉사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을 풀어서 기록한 것이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많은 열매를 맺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기 위하여 먼저 어떤 일들이 있어야 하는가에 대하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구절이 아닙니까? 요한복음 12장은 예수님께서 유월절 절기를 당하여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게 된 일들을 기록합니다. 그 전에 베다니 마을에 들려서 주님께서 살리시고 또 치유해 주셨던 바로 그 시몬의 집에서
큰 잔치가 베풀어지고 나사로와 마리아, 마르다와 함께 아름다운 잔치를 배설하게 되어지지요. 그 자리에서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려 주님 발에 붓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집과 그 마을에 향유 냄새가 가득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이 일에 대하여 복음서 기자가 해석하기를 이 일을 통하여 주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음이 주님 앞에 다가오고 있었고 십자가가 주님을 향하여 다가오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 날 주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환호하고 호산나 불렀지만 그 중에 예수님을 대적하고 죽이고자 음모를 꾸미는 이들도 있었고, 주님의 초라한 몰골을 보면서 환호하면서도 의구심을 가지고 또 실망하는 이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밤에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하였습니다. 헬라인 몇이 바로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과 나누게 되었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무엇라고 예수님 앞에 이야기하였는지, 왜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는지 구체적으로 이 요한복음에 기록하여 놓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들려주셨던 겁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의하면 그때 찾아왔던 헬라인들이 누구인가? 이 헬라라고 하는 나라, 그리스를 가르치는 말이죠. 그것에 에데스다라고 하는 왕국의 사신들이었는데, 그 왕의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어졌던 겁니다. 나병에 걸려서 온몸이 짓물려 가고 그 고통 가운데에서 그렇게 신음하는 아들을 바라보면서 그 아버지가 이제 그 아들을 고칠 사람을, 명의들을 찾아 나서게 되지요. 백약이 무효하던 중에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던 겁니다. 38년 된 병자가 예수로 인하여서 일어나게 되어지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어졌던 이야기.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던 그렇게 장님이, 맹인이 앞을 보고 밝은 눈으로 걷게 되어진 이야기. 문둥병에 걸렸던 그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깨끗함을 얻고 낫게 된 이야기.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던 이야기를 듣게 되었던 겁니다. 그분이면 내 아들이 나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유대 땅에 사신을 보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와서 예수님 앞에 바로 이 이야기들을 하게 되었던 거죠. 헬라어에 능통하였던 빌립이 나아가서 그들의 사정을 듣고 이제 또 다른 제자였던 안드레와 함께 예수님 앞에 나와 이 일을 여쭙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 저들을 따라 헬라에 가시면 에데스다라고 하는 그 왕국의 왕궁에 가서 그 아들을 고쳐주면, 그 왕자를 고쳐주면 최고의 대우를 하여 주고 평생 살 자리를 보장하여 주고 존귀한 자리에 모시겠다고 합니다. 그들의 제안을 전하여 주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을 통하여서 이제 예루살렘 왕궁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일들에 대하여 또 전하여 듣게 되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됩니다. 외국의 사신들이 왔으니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먼저 헤롯의 궁정에 가서 이런저런 양해를 구하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궁전 안에서 진행되어지는 음모를 듣게 되어졌던 거지요. 헤롯의 사람들이, 또 대제사장의 하속들이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던 겁니다. 저들이 당신의 스승 예수를 죽이려고 하니 이곳을 떠나서 우리와 함께 바로 헬라로 갑시다. 그곳에서 왕자를 고치고 우리가 그 여생을 편하게 모실 수 있도록 할 터이니, 존귀한 자리에 모실 터이니 함께 갑시다. 이런 제안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물론 성경은 이 이야기들을 생략하고 있습니다. 성경 외의 이야기들 가운데 전하여지는 이야기이지요. 바로 이런 제안의 이야기들을 듣고 예수님께서 바로 이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 첫 대답을 들으면, 주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 이제 주님께서 이제 내가 영광을 얻고 존귀한 자리에 나아갈 기회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으로 우리가 들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 앞에 중요한 기회가 왔잖아요. 당대에 화려한 문명을 자랑하던 왕국의 왕이 예수님을 보기를 원하였습니다.
주님을 통하여 도움을 얻기를 원하였습니다. 주님께서 그 능력을 사용하시면 존귀한 자리에서 쓰임받고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근데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 주님께서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얻기를 원하였던 영광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영광과 달랐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들 가운데 이런 제안이 온다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안에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소중한 기회가 왔습니다. 영광을 얻을 수 있는, 내 은사와 내 재능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들에 대하여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말씀하였던 겁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어떻게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어떻게 많은 열매가 맺혀지고 어떻게 영광의 사건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가, 그 원리에 대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거지요. 이게 바로 수많은 생명의 열매들이 맺혀지기 위하여 그 앞에 먼저 중요한 전제가 있었던 겁니다. 먼저 죽어야 하는 사건이 있다. 먼저 내가 죽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생명이 살아나기 위하여서는 먼저 죽어야 하는 일들이 있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기 위하여서는 죽어져야 하는 사건이 먼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방식은 내가 영광을 얻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딛고 일어서야 하는 것 아닙니까? 다른 사람의 희생 위에서 오늘 우리가 풍족함을 누리고 평안함을 누리고 오늘 우리가 세상의 존귀한 자리에 올라가잖아요. 그 경쟁 가운데에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 자녀들을 교육하고 가르칩니다. 세상에 수많은 싸움들이 있잖아요. 그 싸움에서 이겨야 내가 사는 것 아닙니까? 내가 이기지 아니하면 내가 죽게 되어지고 내가 저들에게 복종을 하든지 종이 되어져 버리고 마는 것 아닙니까? 이기는 방법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거죠. 남을 죽여야 내가 이기는 겁니다. 그런데 영적인 싸움은 이것과 전혀 다르다라고 합니다. 너희는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향한 싸움이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은 세상에서 내 형제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 안에 먼저 영적인 싸움이 있음을 이야기하면서 그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 속에서 생명의 역사를 나타내기 위하여 주의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하느냐, 먼저 죽어지는 일들이 있어야 한다라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길을 선택하시고 그 길로 갔던 것 아닙니까? 고난을 당하실 것을 아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십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가시는 길을 오해합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우리가 놀라운 승리를 얻고 영광을 얻고 이제 새로운 왕국이 열려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시면 주님의 나라가 오면 좌편과 우편에서 오늘 우리가 서서 이 나라를 다스리게 해 주십시오, 청탁을 넣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주려고 왔고 죽으려고 왔고 섬기려고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 보좌를, 하늘의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인간의 연약한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낮고 천한 자리로 내려가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게 되어지고 죄사함을 얻고 그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 것 아닙니까? 당신이 죽으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죽으러 가는 길임을 알고 그 길을 걸어가셨던 것 아닙니까?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기까지 그렇게 희생하였던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지난번에 새하늘교회 우리 설립 예배 때 우리 원로 목사님이 그곳에서 격려사와 권면의 말씀을 전하시는데 바로 이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설교가 아니라 우리 원로 목사님이 우리 개봉교회를 세우고 또 처음에 천막교회 또 그렇게 연약한 무리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와서
처음 설교를 하고 하였던 제목이 바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리라.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원리를 이야기하죠. 죽어야 한다, 목사가 죽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아들 같은 목사이고 이 교회에서 성장하였던 우리 목사님이기 때문에 또 그렇게 권면하시면서 이 교회를 그렇게 주님의 교회로 세워가고 이 교회가 성장하고 또 온전한 교회로 세워지기까지 기도하였던 제목들을 나눈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그런 희생이 있었고 그런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까? 젊은 날에 이곳에 와서 희생하고 헌신하여서 교회가 세워진 거죠.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되어지기 위하여서 자신을 그렇게 내어놓고 희생하였던, 죽어졌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 토대 위에서 오늘 우리가 그 복을 누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그 전에 죽는 일들이 먼저 있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들 가운데 죽어져야 할 것들은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통하여 한번 생각하고 또 다시 한번 고백하고 또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죽는데 그냥 허무하게 자기 생명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죽음을 위하여서 땅에 떨어진 그 씨앗이 바로 수많은 열매로 맺혀지는 거죠. 허공에 그냥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의미 없이 죽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복된 죽음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 바로 그 땅 속에 심겨진 그 죽음이 복이 있는 거지요. 그 땅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의 사명의 터전, 삶의 현장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씨앗이 그대로 그릇 안에 있으면은 10년이 가고 20년이 가도 그냥 바짝 습기만 없어져 버리고 말라져 가고 죽어져 가고 마는 거죠. 밀봉된 그렇게 병 안에 있다라고 하면 조금 더 보존 기간이 길게 되어질런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무런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잖아요. 땅에 심겨져야, 그곳에 들어가야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얼마 전에 무슨 이집트 피라미드에서 오래된 그 그릇 안에서 과거에 300년 전, 500년 전에 바로 완두 콩알이 발견되어졌다라고 하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3,500년 전에 무슨 그렇게 자갈 돌인가 작은 모래알인가 라고 생각했는데 말라 비틀어져 있었지만 그것을 다시금 땅속에 심을 때 그곳에서 싹이 나고 자라게 되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졌던 거죠. 3,500년 전 그곳의 사람들이 먹던 그것을 우리도 먹게 되어졌던 겁니다. 어느 기사에 보니까 4,000년 전에 바로 그 보리 씨앗이 발견되어졌다. 타지 않고 살아있는 그 생명의 씨앗을 그렇게 발화시켰더니 그곳에서 수많은 열매가 맺혀졌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다시금 살아나게 되어졌는가? 그릇 안에 있을 때는, 그 병 안에 숨겨져 있을 때는 그냥 가능성으로 남겨져 있고 바짝 말라서 그렇게 무가치한 것들로 그것에 그냥 존재하기 위하여 존재하였을 뿐인데, 이것이 땅속에 심겨지게 되어졌을 때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졌던 거지요. 이게 바로 우리들의 삶의 자리 속에 우리가 심겨졌을 때, 심겨져서 내 자신을 내려놓고 희생하고, 그래서 나의 모습, 나의 자야, 나의 형체까지도 죽어지고 썩어져 버렸을 때 그곳에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기 위하여서는 그렇게 땅속에 들어가는 일들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단지 식물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동해안에 가면은 10월달이 되어지면은 그 동해안의 하천으로 북쪽에 그 양양 남대천에, 또 주문진에 가면 신리천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강릉 위에 영곡천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그곳으로 여느 떼가 몰려옵니다. 10월 한 20일쯤 되어지면은 여느 떼가 몰려서 오는데 시꺼먼 팔뚝만한 여느 떼가 새까맣게 그 강변을 따라서 올라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게 장관인데 사람들이 그 중간중간에 볼을 만들어 놓았잖아요. 물들이 그냥 휩쓸려 가지 않도록 볼을 만들어 놓는데 이 보 앞에서 그냥 멈추어 서는 것들이 아니라 튀어서 올라가는 겁니다. 돌에 부딪히고 머리가 깨어지고 살이 찢겨지면서 상류를 향하여 올라가는 여느 떼를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올라가서 그 상류에 모래 땅이 나오면 그곳에다가 바로 그 지느러미로 땅을 파고 머리로 박고, 그래서 30cm의 땅을 판 이후에 그곳에다가 알을 놓는다라고 합니다. 한 700개에서 7,000개까지 알을 놓는다라고 하지요. 그곳에서 태어났던 치어들이 이제 살아서 그렇게 동해안으로 나아가고 북태평양까지 나아가서 헤엄치고 살다가 이제 3년 4년이 지나면 자기가 태어났던 곳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알을 베고 새끼를 낳기 위하여서 그 하천을 타고 올라가는 겁니다. 머리가 깨어지고 상처를 입고 기진맥진하여서 땅을 파고 그곳에 알을 까고는, 그리고는 바로 이 연어가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몇 주가 지나고 나면은 수천 마리의 치어들이 살아나서 다시금 그 하천을 따라서 바다를 향하여 나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냥 죽는 것 같은데, 죽으러 오는 것 같은데, 바로 그 죽어짐을 통하여 생명의 역사가, 왕성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생명이 살기 위하여서는, 거룩한 일들이, 수많은 열매가 맺혀지기 위하여서는 먼저 죽어지는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과나무가 하나 심겨져서 몇 년이 지나고 나면은 바로 그 심겨졌던 그 씨앗에서 묘목이 나고 자라게 되어지면은 그곳에서 30개에서 60개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집니다. 감자 하나를 가지고 잘라서 보통 한 4조각 5조각을 내어서 땅에다가 심지요. 그곳에서 바로 60개에서 100개의 알들이, 감자 알들이 생겨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밀이나 보리 같은 경우는 100개, 200개, 300배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죠. 옥수수를 심어보니까 옥수수는 알갱이 하나를 땅에다가 심습니다. 심고 나면 그곳에서 대궁이 올라와서 한 대궁 안에 옥수수 열매가 한 3개, 4개씩 맺혀지는데 그 하나에 수백 개가 맺혀지는 겁니다. 이건 뭐 100배, 200배가 아니라 500배, 1000배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옥수수를 심을 때는 비결이 있는데, 근데 하나를 심는 게 아니라 2개를 심든지 또는 3개를 심는 겁니다. 그 알갱이를 하나를 심었는데, 하나를 심어놓고 보니까 안 나오는 게 있습니다. 분명히 심었는데, 그래서 파보면 그 알갱이가 그대로 있는 겁니다. 딱딱하게 굳은 채로 그대로 있는 것들은 그렇게 가을이 되고 계절이 지나도 그대로 있는데, 이것이 썩어서 문드러지고 나면 그곳에서 순이 나와서 뿌리가 내리고 나면은 대궁이 올라가서 바로 100배, 200배, 1000배의 결실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죽어야 사는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땅속에 심겨져야 바로 이와 같은 왕성한 생명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나기 위하여서 먼저 우리들 가운데 이런 일들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서울 양화진에 가면은 외국인 선교사 묘원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우리 중보기도 팀원들과 함께 같이 가서 그곳에 그렇게 안치되어져 있는 선교사들, 그 묘비들을 보고 또 그렇게 다시 한번 순교 신앙에 대하여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졌는데, 낯설고 물설은 이곳에 와서, 이곳에서 태어난 것도 아닙니다. 이곳이 고향도 아닙니다. 말도 어눌하였던 그분들이 다 보면은 많이 배웠던 분들이 아닙니까? 미국에서, 캐나다에서 또는 영국에서, 유럽에서 최고의 학부를 공부하였던 사람, 의사가 되어지고 약사가 되어지고 또 최고의 학문을 공부했던 그들이 바로 이곳에 와서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자기 생명을 바쳐서 헌신하였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곳에서 묻혀지고 그 자녀들도 이곳에 묻혀지게 되어졌던 거죠. 그 희생의 터전 위에 교회가 세워지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가 우리 교단이 정한 순교자 기념주일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한마당 행사가 있습니다. 유대력으로 보면은 다음 주까지, 주일까지가 지나서 한 해가 지나고 나고 한 희년이 그렇게 정리되어집니다. 그리고 바로 9월 26일인가부터 나팔절이 되어져서 새로운 희년의 시작을 알리는 나팔을 불고 새로운 절기가 시작되어집니다. 속죄일이 선포되어지고 그 다음에 초막절기가 시작되어집니다. 기쁨의 날로 새날을 맞이하고 새로운 희년을 우리가 맞이하기 위하여서
먼저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할 일들이 있다. 이 땅 가운데서 목숨을 바쳐서 생명을 들여서 헌신하였던 이들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살기 위하여, 또한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위하여 먼저 우리들 안에 있어야 할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많은 이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사이는 복음을 전하기가 힘들다. 체육대회 사진들을 보면서 10여 년 전인데, 한 15년 전의 사진인데, 그렇게 그 체육관, 동일한 체육관을 빌렸는데 그때는 체육관이 꽉 차서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기뻐하며 노래하며 행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성도들이 그렇게 모이겠는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또 위축되어진 것도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학교를 보면, 성경학교 무슨 장면들을 보면 아이들이 바글바글 하잖아요. 인형극 하나만 해도 아이들이 200명, 300명이 모였습니다. 수련회를 하면 청년들이 그렇게 미어지게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 가운데 어떻게 다시금 이런 일들이 가능한가? 시대를 탓하고 또 환경을 우리가 탓하고 또 그렇게 서로를 향하여 그렇게 평가하고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다시금 이런 생명이 사는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는가? 다시금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겠는가? 다시 한번 주님의 거룩한 부흥을 이루어갈 수 있겠는가? 먼저 죽어지는 자들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목사와 장로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자아, 자기 주장, 자기 권리가 아니라 교회를 위하여 바로 자기 주장, 자기 권리 내려놓는, 지도자들이 내려놓을 때 그 교회가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학교가 살기 위하여 교사들이 죽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사들이 자기 경험, 자기 생각이 아니라 30년, 40년 전 그때 그 방식이 아니라 변화된 아이들에게 맞추어주면서 그들을 위하여서 그렇게 사랑의 마음을 품고 죽어질 때 교회 학교가 살아나고 다음 세대가 살아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역 예배가 모이기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구역이 살아나고 교구가 다시금 살아날 수 있는가? 구역장이 죽어지고 인도자가 죽어지면 살아날 수가 있지요. 전화하여서 무관심한 이들, 또 그렇게 열심을 내지 않는 이들,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죽어지고 나면, 내가 섬기고 나면 그 사람이 살아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죽어지는 그들을 통하여 자기의 자아를 내려놓고 자기 주장 내려놓고 자기 생각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 안에 순종함으로 죽어지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주님의 역사가 살아나는 역사를 이 가을에 우리가 체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순교 기념주의를 지나면서 바로 죽어졌던 그들의 신앙을 우리 가운데 회복할 뿐만 아니라 교회 설립 기념 또 행사들을 우리가 진행하면서 이 교회를 세워가기까지 희생하였던 이들, 헌신하였던 이를, 그렇게 주님의 역사를 위하여서 청춘을 불살라 수고하며 헌신하였던 그 신앙들을 오늘 우리가 다시금 회복하여서 죽어짐을 통하여서 다시 사는 일들을, 생명이 사는 일들을, 수많은 열매가 맺혀지는 그 모습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오늘 우리가 모두 체험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드립니다.